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그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하신, 오늘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여러 사람의 만남, 여러 가지 논쟁,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고난주간 하루에 하신 일들을 보면은 하루가 25시간이어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주 정말 25시간이어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공생의 3년의 마지막 며칠, 또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의 마무리, 결론을 짓고 또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또 아주 고농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화요일인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11장 2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예수님이 가셨다. 또 27절, 11장 27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다시 화요일 오늘 아침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과의 논쟁, 또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과의 여러 가지 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유대인과 논쟁한 것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이 몇 그룹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 그룹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고 예수님도 그들과 이야기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나오죠. 그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인 같다. 이 좋은 말이기도 하고 안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세속과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유대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열심이 아주 뜨거운 사람이죠.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는 율법만 믿고 율법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신앙의 열심은 이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소위 영혼이 없는 거죠.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겉모습은 아주 대단한데 속에 마음, 뜨거운 마음, 스피릿이 없으니까 이게 좀 책망받을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 있는데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사독의 후예들을 일컬어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가문이고 소위 뼈대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가문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고요. 구약 중에.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관리를 이분들이 대개 이제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이제 로마 당국자들과 아주 긴밀하게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앞에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들과 하고요. 또 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요 유대인들 아주 대표적인 몇 사람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죠. 서기관은 구약 왕정 시대부터 있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율법 구약의 율법을 그때 다 필사 손으로 쓰는 거죠. 율법을 쓰고 또 이것을 연구하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의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율법사다 혹은 랍비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 많은 사람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오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 7장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이고 제사장이었다라고 에스라를 말씀합니다. 대단한 칭송이죠. 하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이게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째로 꿰고 있는 사람, 완전히 알고 있는 완벽한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런 후예들이 서기관이 됩니다. 12장 18절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올무 놓으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아주 어려운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1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주 예수님이 딱 전곡을 찌르시죠. 사두개인들이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딱 그 말 들어보시고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구나.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구나.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재미나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좀 시험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말은 막 뭔가를 꾸며내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도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고민이 가끔 있죠. 제가 성경을 다 모릅니다. 이 세상에 성경을 에스라처럼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 때 조금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식으로 압니다. 옛날 어릴 때 선생님한테 들은 것, 부흥 강사한테 들은 은혜 받은 것, 또 자기가 읽다가 은혜 돼서 좋네라고 해서 줄쳐놓은 것, 뭐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 이거 귀중한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해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식으로만 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모르고 또 우리가 좀 구석구석 지엽적인 것만 아는 일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정말 믿고요. 성경을 성경으로 알고 믿고 공부하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죠? 정말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바르게 알고 읽고 믿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두 날개 성경 공부를 저와 함께 4월 말부터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1일 부흥회 토요일 날 있는 거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오후에 있는 14주 성경 공부 여러분 동참하셔서 우리 함께 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사람이 서기관이 나오죠. 우리 서기관의 질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 18절부터 부활 논쟁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답변을 못하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논쟁에서 져버렸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와서 또 질문을 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10계명,
또 수백 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넘버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 너무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쭉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계명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약을 다 엑기스 같이 짜고 짜면은 딱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이렇게 답변하죠. 32절, 33절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을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서기관이 훨씬 사두개인보다 지혜롭죠. 훨씬 성경을 구약을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의 가장 큰 것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아멘.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을 하죠. 여기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라는 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옳은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바로 알아들어요. 그런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예수님이 기분이 아주 모처럼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3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칭찬하시고 참 지혜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후손들인데도 뼈대 있는 가문인데도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아들딸이라는 거예요. 장로 아들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전혀 몰라요. 오해를 해요.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아주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중간쯤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아니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니 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각자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338장 1절 가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찬송을 좀 부르시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때때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1cm라도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인데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좀 계속 여러분 일하시고 운전하고 또 이것저것 할 때 좀 자꾸 부르시고요. 서기관 같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가깝다라는 칭찬을 받으며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